이사별론이고 4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9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축복에 대해서 손꼬르의 감춘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인간 종말에 역사할 종으로 하느님께서 손꼬르에 감춰놓았던 종이다 그랬죠. 또 시련 중에 나오는 종인데 하나님이 손꼬르에 감춰놨으니까 저한테까지는 인간의 유견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인격이 완성되고 완전된 후에 이를 종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감춰놓은 종으로서 마지막에 장하고 이제 들었을 종을 여겼는데요. 늘상 된 것은 동방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붙드는다 그랬죠. 지명에 불렀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10장 11절에 인간 종을 하나님의 사명자는 다시 예언해야 될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지휘판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해서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를 일으킬 증인 권세 받을 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방 땅 끝에 해 돋는 데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는 선지국가인 동방 땅 끝에 해 돋는 날은 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성경에서 보면 시대적인 사명자라 그럽니다.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그 시대마다 한 사람만 하느님이 이제 대표적인 종으로 들어서서 교제를 응답을 하시고 또 교제를 나누시는 종인데, 그 노아 시대, 양심 시대는 노아가 시대적인 사명자고, 또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고 그 할례를 지키는 자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율법과 계명 시대, 율법 시대는 모세만이 하나님의 택한 종이고 모세만이 은혜를 가릴 수 있는, 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 종말에도 물론 이제 의뢰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가셨기 때문에 부활시켜 하시고 베드로와 바울을 대표적인 종으로 이제 사도를 세운 거죠. 그 사용하다가 진짜 사도 중에서도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만은 또 이게 사도적인 사명보다도 인간 종말에 재림들을 영접할 선지 사명으로 이제 삶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시대는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계시록을 쓰는 사명으로 그 사명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의 사명의 계대자가 인간 종말에 나와서 재림을 영접하는 이런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인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여기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2장 23절은 인의 권세를 줄 종인데, 이 중에 이사야 50장 16절은 하느님께서 대조삼일 중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저한 것을 그 종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는데, 그것이 이제 성부적인 종입니다. 성부적인 종은 인의 권세로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4절처럼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어짐을 한 것처럼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을 일으킬 종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언이 많이 수없이 많이 되어 있죠. 이사 19장 20절에도 인간 종말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들이 그 시대에 구원자가 역사를 했다고 사사의 3장에도 두 군데나 나오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도 이렇게 심판받을 세상에서 이제는 사사처럼 정권을 주어서 하나님 들었을 종을 말씀하는데, 그 종이 바로 이제 이 49장, 이사 49장인데, 쉽게 얘기하면 계시록에는 첫대계 사자다, 7벌을 이제 붙잡은 주님께서 첫대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1장도 계시록 1장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첫대계 사자로 쓰임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은 인간으로 말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제자만에 택한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절입니다.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빈방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미 어미 복중의 나무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섬들아 나를 들으라 북방 백성아 나를 귀를 기울여야겠죠. 이 세계적인 역사를 종을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역시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인간 중간에 세계적인 역사를 쓰인 받을 종을 얘기했는데 태에서 나무로부터 이 나를 부르셨고 또 이 복중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거기에서 보면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응해야 되겠죠. 이게 예전은 간에 하나님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종이고 예언된 종이고 또 하나님께서 별다른 칭호 이제 새 이름을 주어진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고레스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가 내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를 들어서 쓰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종임을 여기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시편 40편에 예언이 된 종이다. 그래서 40편, 10편, 40편 7절에 보면 두루마리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인간으로의 마지막 기쁜 소식을 전할 종이다 이렇게 예언되는데 이런 완전변론에 이럴 종을 얘기한 건데 이제 48장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의 품에 택한 종이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택함이 있다 그랬죠. 구원받기로 택한 것은 이제 오대로부터 택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어쓰기 위한 종으로 택함하는 것은 고난의 풀매에서 시련과 연단을 시켜준 다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인정한 종을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종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권을 금지시며 나로 마관사를 만드사 그 적당히 감추시되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종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권을 감췄으니까 인간의 육적인 눈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자이고 영적으로 껴있는 자들만이 알게 되는데 이 종이 이제 실은 사치랑 입맞을 종을 일으킬 때는 다 알게 될 것이고 특별히 이제 한국에 환란이 와서 한국 환란을 수습할 때 이제 모세 같은 능력의 기도를 해서 북진 멸공통을 시킬 그때가 되면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인간들의 눈은 알 수 없는 종이다. 그래서 이 종은 이제 완전한 말씀을 되어진 종인데 이것이 이사 11장 4절에 보면 이제 눈에 보는 대로 들은 대로 판단치 아니할 7명을 받은 종으로서 말씀의 권세를 가진 종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은즉 의욕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근데 이 종은 너무나 시련과 연단이 길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종이고 또 알고는 가지 못하는 종이다. 그런 시련이 크니까 나중에는 공연이 다 실패로 들어간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열매도 없으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종이고 내가 공연이 있는 힘을 다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종인데 이 종은 그런데 하나님이 신원이 있고 또 여호와께서 보응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상급을 줄 만한 그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이제 그 종이 뭘 했나? 순교들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는 일을 하는 종이거든요. 그 종이 바로 여기에 숨겨놨던 종인데 시련이 아주 크니까 이게 옛날 요셉의 환란처럼 요셉도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이것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21세기 초에 이런 하나님의 또한 응답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 응답대로 하나님이 이제 들어 쓰는 것이다. 그 응답도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은 하나님의 신원 속에 들어간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게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인간들에게는 아주 하나님이 버림받은 종인 것 같고 또 여기 예언 자체도 이사 4장 27절에 보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하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버림받은 같은 그런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60장 15절에도 이 종은 저런 데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나 그랬죠. 그래서
찾아오는 종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고독한 그런 길가 있는 선지자들이 다 그렇거든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 그런 선지자의 고독한 길을 가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 종에도 겪게 될 걸 여기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들었으려고 시련을 준 종이다. 그래서 이자 41쪽에도 끝까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종이라 이렇게 이제 예언된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5절처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의 자기로 들어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기로 보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무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시련 끝에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존귀한 성이다. 얼마나 존귀하냐? 이스라엘 40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을 주고도 바꾸지 아니할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 75억 중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에 사랑받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모든 백성을 두고도 바꾸지 아니할 만한 그런 종이라는 것이 이제 40장 3절 4절에 이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귀한 종이다, 존귀한 종이다. 여러 가지 이제 존귀한 종이라는 것을 또 성경 곳곳에 표현을 해놓으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존귀한 종을 만드느냐? 6절에 이제 물론 여기 5절에도 나와 있지만 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가 어려서된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칩바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자들을 들어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하는 일은 인간 눈물의 구원의 역사인데 딱 두 가지입니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길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창세했던 야곱도 그 종의 12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는 일을 했죠.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야곱도 바로 인간 눈물의 야곱 같은 사명인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죠. 그 이스라엘로 변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인간 눈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된 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후손부라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안 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 자손도 있고 이삭의 자손이 있거든요. 이스마엘 자손은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인 것처럼 인간중에도 그렇게 표현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별을 일으키는 일이 인간의 14,000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일로 이제 이언이 되어 있고, 계시록 7장 9절에 이제 많은 남은 백성을 들어가는 것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환란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셋째 들어갈 백성을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해서 셋째 백성을 삼을 종을 일으킬 종이다. 그러니까 선구적인 종은 인간들의 14,000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킬 종인데, 그 종들을 통하여 또한 택한 백성을 구원받는 종이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셨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마지막 할 전상전만에 완전변에 이르를 종으로 진리의 신분에 대한 절로 세계적인 필름을 하고 것은 구원 역사가 끝마칠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여러 이루어서 방백이 경배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라 인하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키워지고 장성할 때까지는 세상에 미움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런 종이지만은 열왕이 굴복하고 열왕을 다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열왕이 일어서면 왕백들이 경배한다 그랬죠. 하나님 이제 이 종을 들었을 장차 철저로 왕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요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심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뭡니까? 천상천하의 만행 왕으로 받으셨거든요. 그럼 만행 왕이 되신 것을 철장권자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철장권자를 이 종에게 주겠다고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또 얘기를 했죠. 또 계시록 12장 5절에도 그 종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과정을 해가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수에다 태어나는 일을 배우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를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응하는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종이 되는데 그 응답이 이제 스가랴 6장 12절과 3장 8절에 보면 순의 종이다 그런 데 했죠. 완전히 새로운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밟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인간 종말에 쓰임받을 종을 새로운 종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새로운 순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응한 종이 이 땅에 쓰임받을 종인데 영광을 나타낼 종이다 그랬는데 영광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참된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사야 40장은 땅끝에서 붙은 종이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했거든요. 10만 4천명의 별성들을 일으키고 10만 4천명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시인반에 이제는 대행자가 돼서 이 종들이 백마땅 군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을 뜻했거든요. 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일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고난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천을 보아요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로 황마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한마디로 에덴 종들을 회복해서 세계 땅의 평화왕국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그것을 상급으로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10만 4천의 페르성도가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왕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으로 이 땅을 상속해 한다. 그런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본주의가 없어지고 신정주의가 되고 이제는 왕이 대통령이나 총을 뽑는 것이고 왕을 뽑아서 같은 왕정주의가 되는 것이 물론 이제 만의 왕은 예수님이 예시당 강문왕으로 이루어지죠. 그런 일들을 삼을 종과 그런 일을 할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은혜 받은 종이고 내 때 응답 받았는데 응답받은 종인데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6장 10절에 보라 자기 곳에서 순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는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을 쓰임받을 선거적인 종인데 그 응답의 역사가 2001년 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비된 종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지금은 전삼년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해서 선거종들이 나와서 이 완전변으로 세상에 척파되는 때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듣는 이 결론은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밝힐 수 있는 종이 그의 표적이 된 거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이 종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내가 답변한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그가 맺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어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 새 물건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된 마귀 권세 정권 교권에 권세에 다 잡혀있는 데를 새 시대를 위해서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11절 1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와 대로를 두르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혹자는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여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의뢰하신 주 그 고난당한 양을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에서 택한 백성들이 나와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걸 이제 성경에 보면 남은 교회, 남은 족, 남은 백성, 남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남은 족,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계의 완전한 축복을 주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세계 통일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이 여기 영광을 준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인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0절 18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 종들이 바로 여기에 10만 4천 명이 해당되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 16절입니다. 오직 심에 이르기를 그와 그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목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그것은 아까도 보는 것처럼 어린 마음 같은 종인데 하나님 절대 잊지 않고 그 종은
하늘 손바닥에 기록된 종이고 실제로 들어서서 영을 나타낼 종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 종은 이제 하느님이 쓰임 받을 때까지는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쓰임을 잊지 못할 종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 이것은 아무리 시련이 와도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원망할 일은 원망치 않고 또 불평할 일은 불평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지 못할 종이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그냥 형통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사례비 많이 받고 큰 교회를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숭배를 받고 이런 종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를 쓸 때까지는 인간들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잊지 못할 종으로 예정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종을 통해 17절 18절처럼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허르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로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내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이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 종을 통하여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나를 말마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사람을 섬기게 되는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을 통하여 10만 4천 명이 일으켜지고 이 종들을 통해 또 이제 능미세에서는 백성들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를 이제 영광으로 섬기게 되는 일이 된다. 여러분들 작은 나라에 인구가 적은 나라의 왕과 인구가 많은 넓은 나라의 왕하고는 영광이 틀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삼겠다는 뜻을 여기 말씀하셨죠. 19절 21절입니다.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것들과 네 파멸을 당했던 땅에 이제는 거부지 마음으로 쫓겨야 할 것이며 그를 섬겼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고난 중에 나은 자녀가 후일에 네게 이르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조건이 우리로 거처하게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라야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일어왔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가 하리라. 이제 홀로 남은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자가 됐는데 홀로 됐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많은 무리를 구원케 하고 많은 무리를 살리는 역사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나중에는 천년평안국은 세상에 꽉 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어떻게 양호했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10만 4천 명은 그런 성도가 돼서 죄를 영접하고 틀림을 받고 등이 셀 수 없는 큰 물의 백성들은 예비 초과에서 양을 받아서 숙전을 몸으로 변화받게 되거든요. 이 시대는 원죄가 잡은 데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는 은혜가 받아야 이게 신에게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새 시대의 복을 누리니까 여기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울여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울 것이며 열왕은 네 양부가 되고 왕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들 것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르는 자는 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세상의 왕들이 발에 티끌까지 핥으면서 수송을 든다 이 말이죠. 이분이 이제 결국은 열왕 중에 왕이 돼서 세상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는 일을 해서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나오는 육적, 영적 자손들이 새 시대의 백성과 왕권 받은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 종의 자손이 새 시대의 백성과 왕권받은 종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잊지 못할 종은 이제 이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해서 완전한 성전화를 이룰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24절 26절입니다. 용서의 뺏은 것을 들어 어떻게 되돌아 찾았으며 빼앗으며 승리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려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대에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런 내가 너를 대적한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한 자로 자기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이 종을 통하여 이제 지금은 악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공산당 지역에 기독교인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권과 기업권과 여기에 사회화핀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다 살려서 하나님이 완전한 자위에 에덴 동산의 축복적으로 자손 만대에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택한 종의 성무적인 종을 중심으로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종을 실현시켜서 종견제를 쓰시는데 그 종을 통하여 새 땅에 왕국 건설을 이룬다. 에덴 동을 회복해서 지상 천년 평강을 이름으로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름으로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그때 그 사명자들이 그 상급으로 분봉하게 돼서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따르라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종들이다. 그 종들을 일으킬 종을 중심으로 49장이 예언이 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시대에 참된 종이 누구인지는 성경들의 예언대로 되는 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히 혼란하고 탈선된 교회나 참으로 이단들이 많은 이때 이 말씀대로 이제 자갈때 되고 순종하고 분별해서 신에게 정물에 들었으므로 8년간 내내 남은 백성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